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비극을 종결시키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한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전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같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은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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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455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창세전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로 주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살아갔음을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과 영원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쁨과 감격으로 송축하게 하옵소서. 202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기에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밝아올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갑작스러운 혼란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를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속히 안정과 국가적 회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존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복음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역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동역자의 삶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배와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 세상 가운데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존귀한 목사님을 늘 건강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복음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38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덕님, 조성희님, 유가옥님, 정유옥님, 김다겸님, 임규태님, 이정재님, 박성열님, 김창일님, 이영욱님, 방세영님, 조희숙님, 김은정님, 이재민님, 유훈아님, 김창범님, 장주혜님, 최대사님, 이석희님, 조성찬님, 김현명님, 강설기님, 박선미님, 권경희님, 조성구님, 김순주님, 김창환님, 이은정님, 윤정호님, 조은비님, 공금자님, 김지영님, 최미라님, 한지아님, 윤병하님, 이선심님, 정대훈님, 김진영님, 은혜 공동체 가족이 되신 38분을 향하여 다 같이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 음향 교체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음향과 일부 인테리어 공사도 병행되어 있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송도 채플과 본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려지며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온 가족 성탄 축제로 드려지며 다음 세대가 준비한 성탄 뮤지컬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 축제가 12월 21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초대하시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 수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8시 30분,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리며 당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대체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1년간 신구약 전권을 소그룹으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신청은 은혜교회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참조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미들청 찬양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귀한 복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6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로 우로 나눠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끝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날마다 새 힘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 물질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인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예배당과 비전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또 인사할 거 3분 이상씩.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 중삼층 조명 좀 밝게 켜주세요. 네,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네, 어두우면 네. 어둠의 마귀도
네, 더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은, 그래서 자칫하면 중삼층이 다 이제 드림랜드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괜찮죠? 조명 켜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건축 음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목이 되게 컬컬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지금 목이 굉장히 상당히 컬컬한 상황인데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공사가 마치면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만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음향 공사를 과거에는 이제 아날로그 스피커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디지털로 다 변경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상. 근데 여러분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 음향 이제 바꾸는 이 계획은 이미 다 진행돼 있었고요. 저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음향실에서 섬기는 우리 동역자분들은 계속 이게 뭐 스피커도 뭐 모든 기계들이 그 꺼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불안정성, 기계 불안정성 때 많이 염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스피커도 다 바꾸는 과정 가운데 또 건축 음향 공사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음향 공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리뉴얼이 아닌데 이제 리뉴얼이 되는 좀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 근데 보시면 뭐 변하긴 했는데 전혀 근데 큰 변화는 없죠, 그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도 점점 더 깊어져요. 근데 이 건물도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건물도 영성이 깃듭니다. 네. 그래서 20년이 넘는 이 건물 가운데 저도 그 부분을 좀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변화를 주지 않고 또 음향 효과는 최대치로 가급적이면 좀 저희가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삼위일체 유리 공예도요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제 철학이 무엇보다 은혜교회 중요한 이 유산들, 목회 철학들을 제가 또 유지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은 또 제가 더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요. 그 철학이 공간에도 반드시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공간과 또한 비전은요 항상 일치가 돼요. 근데 저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고렸다는 사실도 이해하시고 또 지난주에 또 이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의자를 치웠다가 또 오늘 다시 여러분 앉아 계시죠? 누군가 이렇게 다 옮겨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100여 명이 청장년분들이 모여서 의자를 막 나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도우려고 추리닝도 가져왔는데 잠깐 미팅이 있어 미팅 마치고 났더니 벌써 끝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는 새 가족이 2명이 나왔는데 자기들도 옮기고 싶다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옮겼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오후에도 옮겨야 되는데 그 말은 또 그 아름다운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전달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나의 죽음조차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조차 예수님을 닮기를 바란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린 적 아마 대부분 없으시리라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엘리야의 이 승천은요 사실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승천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제 엘리야 강의 시리즈를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조차도 주님을 닮아가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노인의학의 전문가인 존 던럽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존 던럽 교수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은요 거의 우연이 없대요. 잘 죽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온 결과들이 하나씩 쌓여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죽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죽는 것은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까지 잘 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엘리야의 그 인생의 마무리를요 마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클로즈업해서,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초점을 맞춰 그 사람을 부각시키듯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잘 마무리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그의 삶의 여정을 마무리한 때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엘리야에게 그의 모든 사역이 이제는 끝마쳤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마무리가 이제 끝마치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남겨진 시간이 암송고를 주인공이 받거나 해서 이제 남겨진 시간이 3개월입니다. 길면 3개월, 짧으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될 때요 여러분, 주인공 어떻게 합니까? 야호!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주인공 없어요. 너무 충격받죠. 그리고 그 남겨진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가장 선하게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를 승천하시는 그때가 다가왔을 때요 지금 엘리야는요 엘리사와 더불어서 지금 길갈에서 나갔대요. 이제 길갈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함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이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이미지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길갈에서요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동하는 이 모습이, 경로가 여러분 이미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남겨둔 엘리야가 행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는 길갈로부터 출발해서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는 이 여정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4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길갈에서요? 베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또 4절에 반복되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6절에서 반복되는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길갈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하는 이 경로가요 사실은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그 시점에
어떤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요, 그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명령이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그의 인생 가운데 늘 그리웠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됐어요. 이 본문 설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까? 다음 주로 미룰까? 또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여서 그렇게 않고 정말 어려웠는데요. 근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정말 감동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존 던롭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잘 죽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잘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잘 죽는 것이요, 그것이 끝까지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냥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짧게 요약한 걸 딱 듣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유중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역에 어떠한 영광도 있고 또 여러 부흥도 있었고, 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마무리가 좋지 않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사역을 이뤘는데, 정작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 말씀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결과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지금은 사역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사역할 수 있지만, 또 마무리 때는 또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신앙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스승인 엘리야, 제자인 엘리사가 함께 길갈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르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인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마무리, 끝이 지금 다다랐다는 사실을 엘리사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자인 엘리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플로신학교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J.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요, 연구를 했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유종의 미, 그러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짓는 인물들이요, 다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오직 3분의 1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대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으로 만약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1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인생은 혹은 100분의 1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요, 그만큼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엘리야 강해 설교 시리즈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 배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에서 목회자인 저 또한 우리 교회 내에 여러 지도자들,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또 SL님도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앞서서는 또 원로 목사님 통해서요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또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요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앞선 장년 세대, 앞선 세대를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좇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좇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우리 손주님이는데 손주를 둔 우리 조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계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은혜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요 딱 하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은혜 공동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뭐 여러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신앙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제가 기사를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교회의 어두운 전망은요 다른 게 아니라 닮음의 위기가 초래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교육은요 닮음의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만 한편으로는 닮음을 교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기꺼이 닮아가기를 자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를 자원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언어 가르침을요 닮아가기를 자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향해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교회는요 제자들의 모임이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정의입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비록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소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공동체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절대 소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는 그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망만큼은 절대 다수를 이루길 원해요. 3분의 1이 아니라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1세대인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또 믿음의 2세대인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고 그 둘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그리지 않아요. 믿음의 2세대인 엘리사가요, 믿음의 1세대인 엘리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좇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동행이지만 사실은 동행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본문이요, 엘리야의 뒷모습을 엘리사가 좇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연구하다가 살펴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4절 말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2절,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길갈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르는 그 마지막 여정을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우리가 읽은 2절, 4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지금 엘리사에게,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가는 그 길을 좇는 것을 만류한 듯한 뉘앙스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훈련의 과정이다 라고 말해요. 이제 엘리야가 곧 승천하게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엘리야를 잇는 이제 선지자가 되는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 것이다, 훈련을 받는 것이다, 연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 길입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또 학자들 말해요. 다 그럴듯합니다. 그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본문을 봐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고 만류하는 이 이유를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3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했어요. 넌 여기 머물라. 너는 나를 좇지 말아라 라고 지금 그에게 명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도리어 3번이나 자신은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사의 고백은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이 말은요, 내가 죽기까지란 뜻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를 좇겠다고요? 엘리야를 좇겠다라는 고백이에요. 3번이나 거듭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좇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3이라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엘리야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3번이나 거듭 너는 여기 머물러 말려있음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3번이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 내가 죽기까지 내가 누구를 따르겠다라고 지금 말합니까? 엘리야를 좇겠다. 근데 엘리야를 좇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길이었어요.
이 말은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바알을 숭배하는 죄가 관영한 그 시대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엘리야조차도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그는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뒤의 모습 보십시오. 나 홀로 남았다고 자포자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생명 거둬달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만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불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불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삶을 자신은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는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언가 도전하거나 권면하거나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나는 모습을 봐도요, 크게 뭔가 그에게 도전을 주거나 그게 무언가를 계승하는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승인 엘리야는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요 단지 그의 인생을요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엘리사에게 단지 그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보여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것도 그에게 가르치거나 도전하지 않아요. 단지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두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사를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엘리사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려 몇 명이나 지금 그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7,000명이나 남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사와 남겨진 7,000명 모두 누가 준비하신 것입니까? 누가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남겨진,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7,000명 중에 일부인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2절, 3절, 4절, 5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에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선지자 학교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 세 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학교, 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비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선지자 학교의 기원이 사무엘부터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사사이자 첫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사기 시대를 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제 선지자들을 양성해낸 장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선지자학교를 만들었다는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가 이 선지자학교를 양성하고 설립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길갈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나아가도록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동하는 여정의 과정 가운데, 이동 경로 가운데 그곳마다 여러분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또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엘리야를 선지자 학교가 있는 그 도시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어두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요, 지금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인 그 선지자 제자들을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스승을 잇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힘든 시간을 걸어갈 것을 염려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힘을 또한 불어넣는 복돋는 그러한 어떠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한 빗줄기의 빛을 또한 별을 보는 것처럼 큰 감동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엘리야를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뒷모습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는, 그리고 좇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라는 사실. 성경에는요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사를 가르쳤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여준 딱 그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통하여 그의 뒷모습을 보고 좇는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이 그 엘리야를 좇는 위대한 일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엘리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은혜 공동체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 그 신앙 계승이 얼마나 애랬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승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까? 근데 그 일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좇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은혜 공동체 또한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좇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신앙이 계승된 놀라운 역사를 누가 친히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엘리야가 막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막 초자연적인 인물 절대 아닙니다. 뭐 하늘에 내려온 천사와 같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엘리야는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 때문에 그는요 고통스러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유혹에 넘어지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상의 악 앞에서 그는요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이자 죄의 후손일 뿐이었다는 사실.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어제와 오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엘리야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나를 이제 거둬달라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엘리야를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마침내 그 인생이 어두운 밤하늘에 방향을 지시해주는 북극성처럼 그는요 많은 다음 세대들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히 보여주는 거룩한 신앙의 이정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이정표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계승하겠다, 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내가 계승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신 손을 붙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이정표로 사용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 공동체 가운데 이런 거룩한 이정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원에서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남기신 7,000명은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남겨진 하나님의 7,000명도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소수인 시대, 절대 다수가 비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어떤 영역 아닙니까? 어찌 보면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꾸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편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녀님들 맡겨진 각 사랑방의 순원들에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들이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얼마나 헌신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수녀님들 다들 동의하시죠? 우리 순원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우리 수녀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눈물을 흘려도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구 수녀님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10년 동안 똑같은 순원분과 있는 수녀님도 계세요. 근데 이 순원들이 변하지 않는 게 자기 탓이라고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섬기시는 우리 존귀한 동역자분들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땀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막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막 그 사역 가운데 막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업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나빠져만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아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사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세상이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의 섬김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는요 절대로 무가치하거나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 눈물의 현장, 우리의 헌신의 현장, 우리의 수고의 현장을요 누가 다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 재물, 우리 수고, 헌신, 우리의 정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결과가 아니라 모든 순간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지켜보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결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순종하여서 철저한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불말과 불병고, 회오리 바람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말과 불병고, 회오리 바람은요 인간의 그 이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불말, 불병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불말, 불병거,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고 회오리 바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 누가 그를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엘리야를 대동하여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한 사람을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서요 그를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카포레드 현장에 태우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명예롭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엘리야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그를요 친히 벗은 발로 나오셔서 그를 맞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뮤지컬이나 오페라 그리고 클래식 음악회 가면 이 커튼콜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합니다. 커튼콜. 이제 연기자나 또 연주자들이요 모든 공연을 마치고 나면 무대에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 무대에 커튼이 딱 쳐집니다. 근데 그 공연이 너무 감동스러운 관객들이 일어서서요 계속 우리와 같은 환성과 박수를 막 쳐요. 그러면은 이제 무대에 내려간 연주자들과 연기자들이요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커튼 뒤를 열어서 이제 커튼 앞으로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관객들 어떻게 해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지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마치 여러분 커튼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커다란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관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곳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철저히 순종한 그 인생을 향해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 무대에 서셔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시고 환호를 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장면 가운데 남겨진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이 엘리야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까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마지막 여정은요, 길갈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강에 이르는 그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죠.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룰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던 중요한 거점들이 바로 지금 엘리야가 걸었던 그 현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서요,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지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차지했고요, 베델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그 장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순서가 아니라요, 그 역순으로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걸어서 요단강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엘리사가 그에게 병거이자 마병이라고 말해요. 병거이자 마병이란 말은요,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한 개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엘리야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요,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나아갈 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를 맞이했어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역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서 마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로부터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더 참혹한 어둠의 역사로 나아가고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요, 참으로 우리 전망이 밝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교회 수도 급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어요. 게다가 젊은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더 급감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망이 밝지가 않은 시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 엘리야의 시대, 그 시대 가운데 누구를 친히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까? 엘리사를 예비하셨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양적인 두 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유대법에 따르면 장자는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두 배의 재산을 상속받게끔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사는 자신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장자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요, 엘리야에게 허락하세요. 이것은요, 엘리사에게 허락하세요. 이것은 엘리야의 뜻도 아니고요, 엘리사의 뜻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제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자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요, 호의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잘 사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죽음조차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뒷모습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며 좇는 위대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께 눈물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애쓸 때 그 모든 그 눈물, 설령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부응이 없을지라도 주를 향한 그 충성된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다 빠짐없이 보신다는 사실,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엘리야와 같이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여신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마지막 끝까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지금처럼 예수님을 닮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